누돌프 슈테르텐브링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은 예전보다 감사드리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거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권리를 가진 것만 받으려고 한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끝나면 의료보험이 모든 경비를 지불한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 가방을 싸들고 감사드는 말도 없이 떠난다. 누구한테서 떠나는가? 자신의 인간성에서 떠난다. 감사가 사라진 곳에서는 인간성도 사라진다. 아주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성뿐만 아니라 친구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기적도 떠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롭게 예배 참석하시면 꼭 할 때 감사하다는 말의 여운을 남기고 가셔서 인간성 떠나고 친구도 떠나는 일이 없고 기적도 여러분 속에 머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 웃지들을 안 하시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비참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은 사형수도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 뒷꿈질을 치고 질질 끌려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상황이 이와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정말 인간으로 받을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바로 그 운명의 밤, 그 고통의 밤, 그 아픔의 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특별히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떡을 떼어가지고 떡을 쭉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내가 곧 있으면 내 살이 이렇게 찢어져서 이 살을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잔을 가지시고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 잔에 포도주를 담는 것처럼 내 몸에서 모든 피가 다 쏟아져 내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상징인 성찬을 하면서 도대체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찾아낼 수 없는 놀라운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축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축사라는 말 아시죠? 축복하고 감사했다. 근데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냥 감사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hen he had given thanks 이렇게 돼 있어요. Had given thanks.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축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실 수가 있었을까? 원래 이 감사하셨다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두 말이 합성이에요. 유, 좋다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카리스테오, 은혜 혹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은혜,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삶 가운데 깊이 깨달을 때 감사가 그 속에서 우러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는 죽음이요,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는 은혜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들 때문에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감사하셨다고. 감사는 계속 반복적인 것이고 계속 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가 훈련된 사람은 감사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축사하신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축사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빈 광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장정만 5천 명, 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거의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길었습니다. 말씀에 달콤하게 함에 빠져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빈 들이고 설령 상점이 있다 해도 음식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겨우 한 아이가 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빈들에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놓고 주님은 하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아냈어요. 그럴 때에 잘 아시는 것처럼 5천 명이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아니, 그 깊이 있는 의미를 파내려다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가 자신을 통해서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가지고 저들이 한 끼를 먹으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사람들에게 주고 자신의 피를 주어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자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사건도 들어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적으로 이렇게 한 끼 먹었다고 좋아하느냐?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결국 그 기적의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살기 위해서 먹지만은 사실 계속 많이 먹으면 먹는 대로 죽게 돼 있어. 일찍 죽게 돼 있어. 밥그릇 수가 많으면 일찍 가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깃들여 있는 거예요. 빈 들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또 하잘것없는 것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셨던 그 마음, 또 언젠가는 자신이 이렇게 떡으로서 주어지게 되고 피로서 저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생각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감사를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뿐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살게 되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찬란하게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이 감사가 그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서서 정말 감사하게 하는 가능한 사건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늘 다니엘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의 뇌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남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고 남이 해석할 수 없는 걸 해석하게 되고 남이 가질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는 수석 총리가 됩니다. 황제 바로 밑에 있는 최고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토인들이 화가 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든지 그 정적들이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털어도 먼지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을 낸 것이 바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된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만들게 한 거죠. 거기에 왕이 어인을 찍게 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두 단어를 저는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6장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얼마나 신선한다는지 몰라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인가 구하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뿐만 아니라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동쪽에서부터 바다의
그 젖어 있는 모든 수분을 갖다가 같이 빨아 올리면서 서서히 올라오는 것 같은 아주 찬란히 올라오는 아침의 그 태양처럼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 찾아낼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아주 신선하게 건져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태양 같은 단어가 그 다음 속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상황 속에서 그 감사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나 일반인들도 보면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률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스스로 굴을 팝니다.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에게 먹히기 전에 이미 자기의 심령 속에서 깊은 굴을 계속 파내려 가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함이라고 하는 깊은 굴을,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가? 깊은 굴을 팝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염려와 근심에, 내 모습은 왜 이 꼬라지로 되는가? 계속해서 그 굴을 파내갑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계속 굴을 파내갑니다. 어떤 사람의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파내가고 파내가는, 절망의 굴을 계속 파면서 결국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사자에 뜯어먹히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출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안 돼, 할 수 없어, 난 못해, 끊임없이 부정의 굴을 파고 또 파고 비판의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거대한 사탄의 사자에게 찢겨서 죽게 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부정생각이 떠오릅니까? 먼저 굴파기를 수업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명령하십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은 염려와 근심에 굴을 파고 들어가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물고 찢으려는 그 사자에서부터 그 입을 뽕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범사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뿐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어느 때든지 감사는 유익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파내려고 하는 깊은 웅덩이에서 사다리를 놓고 나오게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더 깊은 생의 웅덩이와 좌절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날개를 달아주고 솟아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무조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 심리학자 브레이저 박사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대부분 같은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1억 원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도 남들처럼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잘 사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미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제 아내가 늘 돈 많은 장로님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라고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로 내가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가정적 질문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고 굴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브레저 박사는 그들에게 나는 뭐뭐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라는 문장을 매일 4개씩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난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난 오늘 또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어서 다행이야. 난 2눈으로 볼 수 있어 다행이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6개월 동안 훈련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사람들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살아있음 자체가 다행이고 행복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정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인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위암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제하려고 열어보니까 너무나 많이 퍼져가지고 이제는 뭐 수술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다시 그냥 그대로 닫아가지고 있는데 그 의사가 크리스찬 의사였대요. 그래서 아무런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고 하니까 이 공책하고 볼펜을 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냥 한번 적어보라고. 그래서 공책과 펜을 줬어요. 정말 아무것도 병원에서 할 일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가슴속에 가득한데 감사를 적어보려니까 감사가 적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째, 그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감사합니다. 둘째, 나 같은 못난 인간, 허물도 많고 또 성격도 좋지 않은데 목사 사모로서 사용해 주셨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내 자녀들 그런 대로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적다 보니까 137개의 감사를 적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의사가 와서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할 것이 없으니까 집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이 사모님이 감사 노트까지 챙겨가지고 가서 계속 감사한 일을 적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속에 불덩어리 같은 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게 솟구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은혜. 물론 은혜로 살았다고 했지만은 목회자의 삶으로 살았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흘러오는 그 은혜를 그 감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교인들 신방도 다니고 교인들하고 교제도 나누고 불신자에게 전도도 하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입맛이 돌아와가지고 밥이 맛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수근수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사모님이 저렇게 병원에서도 고칠 수가 없고 이제 죽는다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돌아다니시나? 왜 사모님이 자꾸 우리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나?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데도 사모님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그렇게 나더라는 거죠. 몸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체크하니까 사모님 암이 깨끗하게 나섰습니다. 나무 얘기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할 때 우리 속에서 은혜가 올라오고 또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또 감사가 있게 되고 이것이 서로 연결돼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09년도에 한글날 특집으로 MBC TV에서 말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햇살로 밥을 해가지고서 두 유리 그 그릇 속에다가 뒀고 하나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써서 붙여놓고 하나는 짜증나 재수없어 이걸 써서 붙였어요. 그리고 그 산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그 글 앞에 쓰면은 그 붙여있는 대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날 하루 온종일 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쪽에 가서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했고
한쪽에서는 짜증나, 더럽게 재수 없어, 이렇게 하고 저주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실험 결과입니다. 한 달을 지낸 다음에 그 밥을 열어보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써놓은 그 밥에서는 좋은 누룩 냄새가 나면서 곰팡이가 폈는데 아름다운 하얀 곰팡이가 펴있고, 짜증나, 재수없어라고 해놓은 그 밥은 신기하게도 똑같은 밥인데 까맣게 변해가지고 아주 악취가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방송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떠나가면 썩음이 옵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질병이 옵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관계가 깨집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신앙생활도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기처럼 찢어져야 되고 잔처럼 부어져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떡과 잔을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날의 감사가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의 감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작은 드리는 그 감사가 수많은 감사를 가져오고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주님의 감사를 기억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정말 여러분 뼛속 깊이, 세포 깊이 감사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감사로 하셨던 이 성찬식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참여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깊이 감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와서 살다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뜻이요, 이 성찬을 같이 먹고 마시는 그것을 밀고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의 찢기신 바 그 몸 그리고 그의 흘리신 바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 떡을 받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영접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인격과 말씀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내가 잘 깊이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확신하는 분들은 이 성찬에 누구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 받는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과 피를 주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영혼에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떡을 먹으며 잔을 받을 때 내 영혼이 치료되게 하시고 육신과 삶도 온전하게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자신을 떼어주신 같이 이 사랑을 떼고 나누어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서 부활에 이르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